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또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셔야 되는가, 또 그걸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또 삼아야 되는가, 우리는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불의 심판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의 심판이 있고 시대마다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죄악이거든요. 죄.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반드시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물로 심판을 하실 때 또 불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뭔가?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을 내렸어요. 특히나 이 불의 심판, 불로 심판하는 때는 거의 이제 이 동성애,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성애가 그 시대를 뒤덮을 때, 그것이 하나의 시대의 문화가 될 때, 흑암 문화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노아 시대 때도 성경에 보면은 죄악이 간영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부패하고, 그럼 당연히 동성애 했겠죠. 네피림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죠. 오늘 본문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이 불로 심판하셨죠. 유황불로. 그래서 뭐 유황이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 하는데 아마 이게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겠는가. 큰 화산이 폭발해서 이게 공중으로 치솟잖아요. 그래서 그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들었는지 이 해수면보다 더 밑으로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 소금 바다예요. 소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뜨거운 유황불이 내려서 이 땅이 타가지고요. 해수면보다 뭐 15m 지금 내려와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폼페이 화산이라고 하죠. 이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폼페이. 그 폼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뭐 하나의 문화가 흑암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폼페이 유적을 고고학이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목욕탕이 그리 많았대요. 목욕탕. 그래서 뭐 그 목욕탕이 뭐 그냥 남녀 혼탕, 굉장히 음란하고, 가정 제도라는 게 뭐 가정이 거의 우리가는 뭐 한 남자 한 여자 그게 아니에요. 막 서로 바람 피우고 정부를 두고 이런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죠. 하나님이 그 화산을 통해 그 도시를 하나의 죄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5m가까지 쌓았다고 그러죠. 죄가, 화산재가 5m 다 묻힌 것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하늘의 형질이 다 구겨진다고 그랬거든요. 대기권이 구겨지고 뭐 해성이 이제 지구로 침투해 들어오고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그래서 뭐 이런 1월 성신이 막 틀어지고 형질이 뜨거운 불에 탄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이런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을 내릴 때 굉장히 제약이 가능한 때, 특히 성적으로 문란할 때, 특히 남색이란 말은 뭡니까? 동성애를 말하죠.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꾼 그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그럴 때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여기 보니까 노소,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그 사람으로 역사한 그 사자, 주의 사자들을 남색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원근에서 멀리서도 그 소문을 듣고 이 소돔 땅에 두 남자가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저 원근에서 멀리에서 상관하러 왔다. 그 말은 뭡니까? 남색하러 왔다.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의 뭐 성적으로 뭐 그냥 완전히 뭐 타락한 시대죠. 그러니까 뭐 꼬맹이들도 남색하러 왔고 늙은이들까지 남색하러 왔고 상관하리라. 예, 남색이라는 뜻이거든. 그래 하나님이 뭐 심판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가? 우리는 대충 볼 수가 있겠죠.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 점점 퍼져가는 게 동성애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걸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서 1년에 한 번씩 쾌 축제하죠. 그 말 들어보니까 뭐 별짓을 다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학생들이 거기서 이 아르바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안에도 동성애 동아리가 생겼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이 교회도 이렇게 많이 이 복음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성소수자 인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목소리를 냅니까? 그리고 차별법이 지금 정치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고 아마 통과될 겁니다.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이제 동성애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가정의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 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남자와 남자가 이루는 가정. 근데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가정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 가정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게 우리가 정석으로 알고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성소수자들의 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이제 가정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는 주시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를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는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죄악이 차고 넘칠 때.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할 때 개역성경에는 강포가 충만할 때 그리고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개타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뭡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오는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포악이 가득하고, 막 사람들이 포악해져요.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아니 어떤 여자를 스토킹 해가지고 문자를 씹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엄마, 뭐 본인, 또 언니까지 죽였잖아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전혀 모르는 그 여자를 자기가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거야. 스토킹 해가지고 안 받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기다리고 있다 죽었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포악한 시대, 포악이 가득한 시대. 오늘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요, 뭐라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무거운 시대.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두신다. 19장 13절에도 보면요,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그렇죠? 우리가 멸하리라. 부르짖음이 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거를 이제 노아의 방주와 또 이제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를 가지고 설명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은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어떤 때인가? 아, 노아 시대가 같은 때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거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에 정말 영적으로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런데 육신적인 것에 모든 걸 기준을 두고, 또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혀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말 복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더 악해질 때, 그때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유황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둔감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시대를 보거든 정말 너희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 심판하셨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할 때. 이거는 타락할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다. 그래서 그 중에 뭡니까? 동성애. 이게 하나의 모든 사람에게 만연할 때, 그냥 뭐 죄의식도 없어. 남자가 남자로 뭐 그냥 성적인 상대를 두고, 여자가 여자로.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라거든요. 그게 하나의 죄의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의 그게 그냥 보편화됐다 이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소,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뭐 그냥 동성애 하는 게 뭐 양심의 가책도 없어.
하나의 그들의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소돔 땅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저 원군에서 어린 애들까지 노인들까지 동성애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 동성애가 하나의 보편화가 된 시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교과서에도 그게 떳떳이 당연한 것으로 나올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화장실도 남녀 구분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 이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 군대에서 인권 그 한다는 사람 문재인이 세웠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사람이 동성애자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들을 보호한다 해가지고 군대에서 그 군 인권 그거 하더라니까요. 근데 걔들이 다 먹은 동성애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군 그 소수자 보호하는 거기 인권 단체의 장으로 세웠다니까요. 이야, 정말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 32절에 보면요.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바로 동성애. 레위기서 20장 1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급비가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소돔 땅에 두 천사가 방문하죠. 성경에 보니까 원래 세 천사가 이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성육신하신 여호와였죠.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 심판 안 할게. 45명 쭉 내려가서 몇 명입니까? 그럼 10명 있으면, 그래 10명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 한 분은 이제 가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이제 가시고, 두 천사가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소돔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의 도성인지, 이 도성을 심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그걸 조사하러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19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절하며, 그러면서 이 롯이 이 두 사람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천사인지 모르겠죠. 이제 손님을 접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롯이 주여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보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 롯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를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을요 그냥 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막 이 송아지를 잡고 뭐 그냥 이 떡을 굽고 해서 먹였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걸 봤어요. 그래서 롯도 그대로 이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강권해서 이제 집으로 간청을 해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음식을 베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 늙은이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소아들까지 막론하고 원근에서 저 멀리서도 가까이서 그거 아닙니까?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막 진짜 아마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그 두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 동성애가 하나의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럼 상관하리라 말은 뭡니까?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상관하리라 그래 나왔거든요. 이게 남색을 말해요. 남색. 그래서 동성애. 남색 동성애 그게 이 소돔이 아닙니까? 소돔이. 소돔이란 말이 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소돔성에서 나온 거예요. 동성애란 뜻이 이 소돔성에서 이 유래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노소 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두 사람을 이 상대하려고 하죠. 근데 한번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고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안 된다 하면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롯의 영적 상태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그냥 내보낼 테니까 그냥 두 딸을 성노리개로 삼고 이 남자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롯이 젖은 거죠. 소돔의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런 롯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되는데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하려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가족을 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가족들, 불신 가족들 없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롯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천사들이 이제 거기서 개입하고 있죠. 오늘 9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제 이 동성애 하려고 온 자들이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 이제 막 밀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천사들이 사람으로 현현한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유황불이 내리려고 할 때 롯과 가족들을 이제 소돔 땅에서 끌어내시죠. 언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의인이 없을 때. 곧 누굽니까? 전도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시대를 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이 전도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롯이 선택해 갈 때 물이 많고 기름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그 소돔 땅을 보고 갔거든요. 선택해 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롯은 그 문화에, 소돔의 문화에 점점 들어간 것입니다. 양발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으로는 뭐 롯을 보면서 전형적인 종교인이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도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이름표만 교인이라. 삶은 불신자와 똑같아.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전형적인 종교인이죠.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는데, 이름 부르는데 이 소돔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에스겔 3장에 파수꾼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치는 자. 그리고 성을 지키는 자. 그리고 24 깨어 있는 자. 파수꾼이 잠들면 어떻게 돼요? 성이 함락당해요. 파수꾼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돼요. 지금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그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저 불신자에게, 내 주위의 불신자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하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고 그랬죠. 결국은 롯은 종교인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외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의인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을 고쳐놨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이 있다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무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롯이잖아요. 롯이 소돔을 향해 선택하고 있잖아요. 롯이 정말 복음 가지고 내가 이 소돔이 이렇게 부패한 땅이구나. 내가 정말 소돔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롯도 결국 그런 소돔 문화에 젖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로 세 가지 때죠. 근데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도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진짜 비웃고 그러잖아요. 조롱하고. 요즘 뭐 한국에서 나오는 영화들 쭉 보면요, 거의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제가 그 9편까지 뜨면요 쭉 보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아마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회를 욕할까?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정말 이 사람이 교회 갔는데 제대로 복음을 딱 받았다면은 그런 교회 안에 안 좋은 것들을 복음으로 딱 이거를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마귀짓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1편부터 쭉 보니까는 뭐 기독교를 얼마나 까는지 몰라요. 야, 정말 이
전도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구나.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누가요? 롯의 사위들. 그래서 이 롯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거기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보면은 굉장히 좀 인간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이 엘람 왕과 그 다섯 연합군에게 소돔 땅이 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때 롯도 잡혀갔죠.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롯 한 명 찾으려고 뛰어들잖아요.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롯을 위해서 얼마나 그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중보기도가 나오죠. 근데 여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렇죠.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기도 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건 뭡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 불신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참 안 다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 덕인지 알아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놓고 기도한 줄 아냐. 당당하게 딱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때문에 불신 남편이 사는 거지. 불신 가족들이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VIP란 말이에요. VIP. 여러분이 기도하면 불신 가정, 불신 남편 다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고, 무법한 자들 뭡니까? 소돔의 그 악랄한 자들, 정말 그 부패한 자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의인이었단 말이잖아요. 가만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의로운 롯? 그럼 롯이 의인이었다는 말인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인데 육에 속한 자. 우리가 그림 세 가지 나오죠. 이렇게 동그라미 가운데 의자. 처음에는 뭡니까? 불신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인이라,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롯이 뭔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사람, 또 세상 문화에 푹 그냥 빠져 있는 자, 명찰만 그냥 교인인 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취소될 수 없잖아요. 그런 불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건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막 강권해가지고 강제로 반강제로 이 롯을 막 이끌어내잖아요.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천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지체했거든요. 막 지체하면서 뭐 저 산까지 올라갑니까? 힘든데 저 소할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막 지체하고 그러니까 막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손을 잡고 끌어내잖아요. 반강제로 끌어냈거든요. 보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냥 불 가운데 그냥 육체는 망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해야지 그렇게 막 끌어내고 할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이게 컸구나. 중보기도가 이만큼 힘이 있구나. 중보기도. 진짜 중보기도 누리세요. 진짜 불신가요 놓고 기도하세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밑에서 산 밑에서 아론 부축해 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는 그 앞에서 난잡하게 춤을 추고 애굽에서 다 봤거든. 우상 숭배하는 거 봤거든. 난잡하게 춤추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걸 보고 막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요.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저런 것들 필요도 없어.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중보기도.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 이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면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불러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주의 택한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니라. 중보기도 힘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나 이거예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다. 누가? 사위들. 여기서 말하는 사위들은 뭡니까? 두 딸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두 사위들이 이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도다. 농담으로.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도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앞으로 장인 될 뿐이잖아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한마디로 비웃고 조롱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원어에 보니까 무슨 심판이 있다고. 지금 이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소돔 땅은 비옥하고 그러니까 뭐 문명도 발달하고 다른 도시보다 더 잘 사는 도시였겠죠. 뭐 지금으로 하는 미국 같은 그런 도시였겠죠. 풍요하고 무슨 뭐 심판이 온다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죠. 여기서 롯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게 두 사위들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럼 롯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죠.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 결혼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자,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그걸 1순위로 둬야 되잖아요. 딱 또 한 가지 보면 돼요. 그 부모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그걸 딱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며느리감 사이를 해야 되는데, 이 보니까 이 사이들의 하는 말 농담으로 연결해 보니까 전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이들을 이 딸을 이 사익감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딸들이 그렇게 눈 맞아가 데려왔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겠죠. 충분히 설명하고, 야, 그거는 후대를 위해서, 결혼이라는 건 중요한 거야. 후대를 위해서라도 이 너의 결혼관을 이래야 돼. 그런 것을 충분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롯은 그런 부분에 영적으로 굉장히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롯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전도자의 말을 비웃는 시대이다. 전도자의 말을 비웃는 시대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병 18명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원내고 소돔 땅을 건져내잖아요. 소돔 왕이 이제 전리품을 줄 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했거든요. 거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다. 근데 롯이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롯을 굉장히 아마 높은 곳에 지위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19장 1절에도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롯을 굉장히 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벼슬에 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롯이 그런 소돔의 그 문화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롯도 세속의 길에 빠지게 된 거죠. 정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이 세계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비웃는 시대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 복음을 전하면요 기가 가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말하는 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뭐 지금 100개 교단이 지금 다 적을 만들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단 해제가요 쉽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불과 몇 년 전에 해제였어요. 이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원색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이다. 에워쌀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때 이제 유다 왕이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까지 끌려갈 것이다. 그 말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둬버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비유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시대들의 안에 가둬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러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놓고 부르짖으라는 거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는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보이라.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네가 기도해야 돼. 나라의 위기를 앞에 두고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9가지를 쭉 이야기하죠. 때가 되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성실의 풍성함으로 회복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면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접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좀 정치를 탁 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야, 썩을 대로 썩었어요. 야,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막 이러니까 슬퍼지는 거 있죠.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왜 불법이 난무할까? 뭐 그러면서 좀 슬퍼지기도 하고,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가?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깡패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나와 있는데, 막 그러면서 뭐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슬퍼지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을까?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저 성벽에 올라가서 내가 질문하는 것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 건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왜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막 따지며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겨서 뒤면서도 보도록 해라. 악인이 잘 되는 거 잠시 잠깐,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잠시 잠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실망해가지고요. 뭐 그래서 이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기쁨을 찾게 되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칵 보면서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사모 보고 당신은 마음이 뭐 나라가 이래도 뭐 슬프고 그러지 않지? 정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근심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요, 정치를 좀 알고 나니까 조금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썩을 대로 썩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정말 이제 우리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썸이 자리에 서서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내가 볼 때는 다 지금 무너졌어요. 교육도 무너졌고 법조 다 무너져가지고요. 그걸 놓고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도 세상에 미련을 둡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이 가까워지는데도 미련을 두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곧 이제 유황불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임박한 시간표에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했다고 그러죠.
이제 심판이 곧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금가락지 뭐 그거 뭐 가지고 갈 필요 있습니까? 다 돈 주고 가야 돼요. 은행에 가서 돈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그거 찾을 시간 어디 있어 지금? 좀 있으면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다 놓고 튀어야 돼요. 가야 돼요. 거기서 롯이 지체하잖아요. 롯의 영적 상태를 알겠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한쪽에는 세상이 좋고 예배 생활은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오고 이제 재촉하니까 미련이 있어가지고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매.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뭐 사이들은 뭐 농담을 하겠으니까 내버려 둬버리고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막 강제로 손을 잡고 막 양쪽 손을 잡고 막 끌어내는 것입니다. 불이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까지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뒤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할지라. 산으로 도망가야 이 유황불이 이제 뭐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용암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산으로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산으로, 산 꼭대기로 가는 게 사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마옵소서. 어떻게 저 산까지 도망갑니까?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하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거는 핑계고, 내가 볼 때는 핑계고. 보소서 이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그가 도망갔는데 거기 어디예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소돔 땅에 좀 거리 떨어진 들판, 거기도 비옥한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롯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알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의 불이 떠졌거든요. 결국 산으로 갔어요, 롯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 뭐 산이 터졌겠죠. 화산이 터지고, 그리고 용암은 흘러내리고, 그 뭐 화산 덩어리가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화산재가 막 덮고 막 이랬겠죠. 상상을 해보면 비같이 내렸다는 말은 이제 막 그 용암 덩어리가 막 떨어진 것입니다. 집에도 떨어지고 사람에게 떨어지고 난리 났겠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다. 용암이, 뜨거운 용암이 막 흘러내리니까요. 다 뒤덮어버린 거죠.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m나 지금 15m인가가 내려갔다고 그러죠. 해수면보다 15m. 그러니까 완전히 다 땅을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 용암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롯의 아내, 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러면 롯의 아내도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배도 드리고 했겠죠. 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거주하다가 소돔으로 갔잖아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기도 생활도 했던 사람, 여자예요. 소돔 땅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소돔의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자들이 그랬거든요. 도망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오늘 2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비극이죠. 우리가 여기 많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봅니까? 거기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쟁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목표를 정해놓고 밭을 갈아야 돼요. 쟁기를 갈면서 뒤돌아보면 이거 반드시 갈아졌나? 막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삐뚤빠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굴곡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바울처럼 표대를 맞추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세 가지 성경,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네, 이 땅은 하늘과 땅, 이렇게 땅만 불살라지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베드로후서입니까? 거기 보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한다고 그랬어요. 체질이란 말은 뭡니까? 하늘, 대기꽃. 하늘에 모든 게 다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장차 그런 일이 오겠죠.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여 두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이 가능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심판이 오겠죠. 하늘과 딸이 불에 타는 그런 심판이 오겠죠. 주님이 재림주로 올 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15절에 오니까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언약 붙잡고 이 복음 전파, 또 우리가 237 나라, 분명한 언약 세 가지 줬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또 치유, 서밋, 새 우리 방향 맞추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에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